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언급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가 유오디아 순두개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바울의 부탁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행하기를 요구하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기쁨 안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요구합니다. 우린 여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가? 아니면 기쁨이 부족한 교회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너희가 듣는 말에 의하면 항상 기뻐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도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언급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가고 하나의 사랑으로 가고 하나의 뜻으로 가고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팀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참으로 기쁘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사장에 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언급해야 할 부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의 문제에서 집단의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시험돼서 두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 나가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으로까지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개인에서 집단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각각 부탁하기를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개에게도 권한다. 각각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오디아 순두개는 바울의 중요한 사역자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적 구성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지금 이것이 뭐하는 짓인고 너희들 아직도 교만하구나 왜 서로 높고자 하느냐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책망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1절 때문에 그럽니다.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 바울이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이거 연애 편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그렇게 씁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큰아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딸아, 막 이렇게 막 자녀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용어는 어디다 쓰느냐?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런 최고 수준의 언어를 다 동원을 해서 표현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가운데, 바로 그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멸류관이 되는 그 그룹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온유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조직을 악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들이 또한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진행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냉정하게 책망을 하죠. 너희는 신령한 그룹이 아니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갖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자들이다. 이렇게 폄하해버립니다. 그들이 각종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다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죠.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겠어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더하기입니다. 믿음은 더하고, 소망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온유도 더하고, 다 가요. 근데 사랑은 곱하기예요. 그러니 5천 더하기, 8천 더하기, 9천 더하기, 10,000 더하기, 5만 더하기, 3만 곱하기 0. 답은 0이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0이네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살할지라도, 헌신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곱하기 0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있으면 좋은데 사랑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신앙과 곱하기 신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충분한데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고 동일한데 고린도에 준한 그러한 책망과 지적이 들어갈 상황에서 딱 둘만 지적한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나는 바울파라, 하나는 게바파라, 하나는 아볼로파라, 계속해서 찢어나갔어요. 분열에 익숙한 교회입니다. 편당을 짓는 거 익숙해요. 끼리끼리 노는 게 익숙해요.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딱 둘만 잡으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두 사람 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바울의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딱 이 둘만 마음만 고쳐먹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 전체가 와야 될 수 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야, 권한다. 권한다? 권면한다? 부탁한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성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순두개야 너에게 권하노니. 지적하고 책망치 않지요? 무엇을 향해서 하라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부부지간에도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뛰어넘어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사역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선교지에 나갔을 때 선교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했을 때 언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동역자들끼리의 팀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픈 수준에서 이제 복통까지 일어납니다. 심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것이 바로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면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됨 앞에서 기쁨의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러한 안정감과 성숙성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정서 속에서 굉장히 억압이 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해요. 과시욕이 그래서 강합니다. 막 드러내는 거예요. 폼나게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한 칼에 가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자를 구하느냐? 왕궁에나 가보거라. 빈들에서 뭘 구하겠냐는 거예요. 세례와는 뭐 됐어요? 겉옷 하나 걸치고 메뚜기 때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였느냐? 흔들리는 갈대 전원교회 찾아왔느냐? 이야, 이게 풍광이 끝내줘. 이 나무들 좀 봐. 이 경치 좀 봐. 역시 우리 교회는 정말 전원교회에서 아주 좋아. 인테리어 구조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았느냐? 기계 시스템이 음향 시설이 잘 된 걸 찾았느냐? 우리 교회가 꼭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접근하는 예수님께서요,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 없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선포했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뭐하고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다음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 돕는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도우니까 뭐 가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걸로 돕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존중감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귀함을 여기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감, 곧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출발합니다. 결국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감, 상대의 헌신에 대한 인정,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생각해주는 그러한 겸손함,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러서 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건요, 바울 자신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비롯한 빌립보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그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게 있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니 그렇게 하고 신학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때 처음 제가 초임에 가가지고 받았던 사례비가 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 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20만 원 이상 받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했어요. 거기는 단독 교육자도 있었고 교육전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었는데요. 그때가 3학년 때인데 그 100여 명 된 숫자 가운데서 20명이 채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넉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23만원 받은 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고는 야, 이게 상황이 아니구나. 2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전체 100여 명 가운데 20명도 안 된다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하는 부장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죠. 한 달에 4일 근무해요. 그리고 사례비 받아요. 나는 교회가 돈 내고 섬기고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뭘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안 되는 거야. 4일 일하고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쥐어 패고 싶더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아, 교육전사들은 와가지고 주일날 봉사하고 가는, 한 달에 4일 근무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날 부목사가 됐어요. 저는 중형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했어요. 제 성격이 또 열심히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 당회장이 예배 마치고 넓은 이제 교회 주차장 앞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안 돼. 이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것들은 돈을 가져가는 것들이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교회 안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에서 사례 받으면 다 교회에다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헌금 1순위야. 그러니까 나머지 부교육자들은 헌금도 적게 한 데다가 사례비를 타가니까 저 사람들은 돈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 저런 마인드였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직장인보다 더 적은 소임으로, 또 대학교 졸업한 더 적은 금액으로 전도사나 부목사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자들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툭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 교회에 부목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그 부목사들은 다 엄청난 중형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파트를 자기들이 담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같이 갔죠. 대화를 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요, 삼성 기업 시스템 그 이상의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에가. 상명하복은 물론이고요, 전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조직이더라. 오직 그분 한 분을 위하여. 그걸 보고는 제가 측은하더라. 자유로움이 없어요. 생각의 자유로움도 없어요. 그냥 월급장이에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미쳐가는구나, 교회가. 교회를 돈으로 돌릴 수 있고 마케팅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적을 전제로 한 옵션으로 걸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교회를 조직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격려와 존중이요, 돈이 아닙니다. 교회가 철저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목사들도 미쳐가고 있고 교회도 미쳐가는 게 같이. 돈에 미쳐가지고. 신학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세상 돈 주고 십자가 본다고 했잖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교회 설립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고 주회종들이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들을 뭘로 섬길 겁니까? 사람이 많이 주면 일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기존의 반 사람보다 갑절로 주변에 그 사람을 존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한마디, 격려와 존중의 한마디면요, 전임자가 받은 사료비 절반만 갖고도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겨요. 그걸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사명자들은 그런 게 사명자예요. 바울은 물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비슷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내용은 전혀 틀려요. 그것은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사 때 한 번, 그리고 부목사 때 한 번, 그 말을 들은 걸 지금도 늘 기억을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속에서 이 화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일꾼을 순식간에 싹본으로 만들어버린 현장이에요.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죠. 유디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다른 여러 부녀들, 당시에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았어요. 숫자를 셀 때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빼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녀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협력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이것은 혁신입니다. 20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청한 자, 비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몸을 파는 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한세스병,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되어 있죠. 도저히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중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중잔치. 기쁨이었죠.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희 선생은 왜 저러냐 도대체. 혹시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거 아니야? 탐식자 아니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하거나 식탁의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되거든. 이 파격적인 것을 바울이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루살렘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에 의해서 지적당한 것을 두려워하고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그때 가장 막내 사도로서 가장 큰 사도인 바울을 향하여 면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조상들도 짓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지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네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외식으로 본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식사 교제의 현장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했을까? 그것은 비난받기 싫어서 그래요. 누구로부터? 야고보의 제자들로부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야, 혈연으로 가면 이것이 꼭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야고보 장로가 가장 큰 사도를 공격할 수 있다. 바로 그 장로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교회 조직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유계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당회장이 따로 있는데 당회장 아닌 사람이 당회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발언권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날려버려요, 그냥. 바울이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유디와 순두개, 너희 자신들도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된다. 너희 자신들도 부녀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동일한 마음을 가져. 바로 존중, 귀하게 여김, 자신의 낮아짐, 결론은 주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의 첫 번째 관계성의 회복은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 서로의 사역을 협력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권사가 권사를 무시하고 장로가 장로를 무시하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 그룹들에 대해서 도전이 들어오고 되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직이 무시당하고 당회가 무시당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같은 마음은 결국 사랑이었는데요. 지난번 이 본문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러한 지시를 바울을 통해 주시는 것은요, 결국 같은 마음을 품는 사역자들과의 팀워크, 그 사랑이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숙과 미성숙, 성장과 미성장의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 팀워크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 뭐 부모님 사랑 이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확대하면 안 돼요. 무슨 사랑? 니들끼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내용. 세 계명은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니들을 사랑한 것처럼. 거기에 끝이에요. 제한됩니다. 12 사도끼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끼리 하나 되는 팀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숙과 미성숙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성장과 미성장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교회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팀워크가 형성되고 있어요. 아직 전도 안 했어요. 아직 외부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따뜻한 그 공동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을 위탁, 따라서 해주세요. 위탁 맡겨주세요.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양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목장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의 생태계가 아주 복잡하단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편히 쉴 수 없는 구조고, 그러면 사랑하는 양떼를 목자께서 끌고 가셔서 야, A 목장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애들 크게 상처받게 되는가, B 목장으로 가 있거라 하고 돌려. 전도는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전도를 안 하겠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주님이 보내줘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 있냐. 받을 준비는 뭐예요? 인테리어 잘하고 시스템 잘하고 프로그램 잘 만들고 기관 조직 잘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프로그램까지 다 세팅이 딱 끝내놓고 이 프로그램을 쫙 적용하고 그러면 준비가 된 겁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인테리어가 부족해도, 시스템이 부족해도, 교육부서가 부족해도, 교육관이 부족해도, 기자재가 부족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같은 마음인데 뭘로 증명할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내 자신은 뒤로 물러서주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따라서 해주세요. 웃어야 돼. 뭡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야 돼. 상대에 대해서는 존중과 인정, 높임, 나의 낮아짐. 그러나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있어요. 웃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부흥이 가까우니라. 성장이 가까우니라. 아멘이나 크게 할지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앉아있는데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데 아멘 소리가 적다고 이상하다. 근데 외국에서 또 전화 와요. 카톡 보고. 목사님 수요일날 몇 명 모였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전체 화면이 안 나온 것이 다행이야. 카메라가 이 앞에 있어갖고 어떤 교회는 앞에서 쏘기 시작해. 아니 진짜요. 또 웬만한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쪽에서 쏩니다. 이렇게 쫙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뭐 거기를 숙이기도 힘들어. 그것 그냥 어떤 교회는 CTS, CBS까지 다 나와봐요. 예쁘게 보고 나와야 돼요. 또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나오면 안 돼요. 전국에 방송을 탄다니까. 같은 마음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랑. 주님의 마음이 뭘까?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품으라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네 마음도 따르고 내 마음도 따르고. 서로 인격이 다르니까 각각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누가 통제하겠어요? 통제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같아질 수 있는 방법 하나라니까요. 사랑하면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합한 마음. 그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에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냥 푹 빠졌어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미쳤구나 지금. 저 완전히 주님께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벗이라. 친구는 어떨 때 친구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친구. 이북에서는 그걸 동지, 동무 이렇게 부르더만. 호칭으로 동지, 동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다 오픈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다 알리겠다. 전에는 그냥 상급 비밀만 다루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1급 보완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작전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면서 진행되는데 변화산에서 갑자기 두 인물이 딱 등장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비밀 중에 비밀을 인류의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니까요. 정보가 공유된 것이야.
가브리엘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미가엘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붕대기 원하시죠? 사실 그래요. 어떨 때 빈자리 볼 때 막 속상하시죠? 그럼 그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주일날 밤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주일날 밥은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모님의 마음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가서 그렇게 인사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장모님. 나 우리 집 처갓집 가면 절대 그렇게 대접 안 받아요. 우리 관본사님이 아주 잘해주세요. 정말 사랑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 교회가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 교회가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이 모든 기준점을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와 순두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서로 인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요 그랬는데 같은 마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말은 의역을 하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니들끼리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존중이 이루어지고 인정이 이루어지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야. 그런데 서로가 너무 귀하단 말이야. 칭찬이 나간다. 뭔 찬? 3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칭찬이야. 칭찬이 보인다. 반찬 중에 제일 좋은 반찬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찌 된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딱 그랬더라. 야, 이번에 말이야, 저 성형교회로 좀 우리 양들을 다 몰아 넣어야겠다.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어떤 미래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작으면서도 강한 교회가 중요하다. 무엇이 강한 거냐?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기도가 강하고 뭐 능력이 강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강해야 된다는 거야. 아, 사랑이 힘이구나. 근데 내가 한국에서 체크다는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좀 약간 부족함을 내가 그 당시 느꼈어요. 제가 그쪽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살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주일날 사람이 꽉 차. 여기 그쪽 출신이 웃고 있는데 너무 많아. 사람이 많으니까 귀하지 않게 생각해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크든 작든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양을 위탁받을 준비가 스탠바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난 저절로 부흥되고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전도해서가 아니라 찾아와요. 주님이 맡겨요. 지금은 이제 새 가족들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면은 압니다. 딱 예배 참석하면 느낌이 쫙 와요. 목회자 설교 쫙 들어오고, 주변에 안내위원부터 대접하는 사람들, 접대하는 사람들, 주방에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까지 저는 봐요. 저는 어느 교회 가면은, 교회 행사나 연합회 행사나 노예 행사나 총 행사 가면요, 봉사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주방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저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것을 잘 스캔하면 그 교회 결론 딱 나버려요. 그 대신 인위적으로 웃는 건 안 돼. 계속 예의주시하면요, 그 속에서 그들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주님이요, 그런 교회에 주님의 양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니까요. 아, 유디아 순덕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개인의 갈등이었지만 이것이 집단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회 전반의 영향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선교사에게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유디아야, 사랑하는 순두개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저 부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존중해주세요. 저들을 탓하지 마세요. 저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라. 나를 돕는다면 저들을 도와주세요. 유디아 순두개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결국 이것을 순종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쓰는 겁니다. 지금 저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형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덜 춥죠? 제가 온풍기 온도를 확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따뜻하면 마음도 혹시 따뜻해질까 해서.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성장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밥상을 지금 빨리 차려야 되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한 봄날이 속히 와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설교자는 그 부담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또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주님이 또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나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아닌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어떠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직고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십조게 시켜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하죠. 존중입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함께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가는 것.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죠. 사랑이 시작되면 순종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이 시작되면요 악할 것이 없어요.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요 내가 모든 걸 주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마지막 유일한 계명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더 멋진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담임 목사들은요, 부교육자에게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실적. 빨리 결론을 가져와야 된다. 조급함.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야, 너희가 지금 내야 할 일은 실적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게 같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려요. 우리 스태프들을 좀 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스태프들한테 불만 있을 때 직접 야단치시면 안 돼요. 저에게 하시면 괜찮아요. 스태프들은 제 통제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잘못을 지적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